자,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 어린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또 다르게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또 부제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기후가 많이 바뀌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름이 어떤 날씨가 기후가 찾아올는지 다들 비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막 지역에도 홍수가 나고요.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았던, 한 번도 영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땅에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상학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1900년대 초에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를 조사를 하다가 그분은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뭘 얘기했느냐면 나비 효과라는 그 말을 그분이 처음에 썼어요. 뭔가 하니까 자그마한 움직임이 그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지구 저 반대편에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그런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자그마한 것이 훗날에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수학자가 나름대로 연구한 논문이었으니까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 자그마한 일이 큰 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었는데 누가 한마디 던진 말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 그 가운데 저도 들어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는 저 위대한 사람 때문이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명의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일이 큰 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오늘 그 본문이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웃 나라 아람, 지금의 이제 시리아입니다. 항상 시리아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틈틈이 침범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을 완전히 뒤집어 볼 정도로 언제나 패배감 때문에 많은 집들이 불타고 또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였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 거기에 국방장관이 누구였냐면 나만 장군이었어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기에는 이 나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한 아이가 거기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 아이가 이쁜데 쓸만하겠구나. 우리 집에 몸종으로 쓰자. 그리고 데려간 아이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어린 소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아마 그 부모님이 그 아람 군대 칼날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생사를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비참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끌려가서 몇 달을 울고 그냥 답답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인 나만 장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란 말이죠, 문둥병.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소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미워서 그냥 저 나병 잘 걸렸구나. 그냥 그 병으로 그냥 죽어라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한 판인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 소녀의 마음속에. 우리 선지자 앞에, 그 선지자가 다름 아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앞에 우리 주인이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평생토록 우리를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실은 경기를 해야 되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페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축복을 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그 주인을 향해서, 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주인님, 우리 장군께서 저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사람이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간절해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간절해지는 삶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신앙생활에 관한 나는 프로야. 난 베테랑이야. 이런 마음을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 가졌다고 그러면 그 마음 버리세요. 우리가 베테랑이 아닙니다. 프로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갈 때는 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우리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떠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만해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신앙이 냉랭해져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의 집을 누구라도 다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으로 출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던졌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입에서 낸 말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고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런 신앙을 넣어줄 수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그러나 그만이 아니고 이 어린 소녀는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 활동을 하던 엘리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하면 그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고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엘리사로 어린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각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교육자들, 아니면 신앙에 앞서가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또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놀랍게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줘요.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애들이 여러분 그냥 깨닫는 것이 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일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냥 표현은 못하지만 알아요. 그냥 느껴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네. 저렇게 믿고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
내 영향력 아래서 신앙을 이렇게 자랑하는, 신앙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참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을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덕담을 해주기 바랍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네, 아들이네. 예? 계속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필요하면 또 끌어안아주고, 예? 그런 그 표현이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포로 생활을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절망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신앙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말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뭐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한 영혼을 지금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린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쓰셔요. 도구로 쓰세요.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워가 있어요. 왜? 그분 안에, 그 어린아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예. 어른이라서 영향력이 있고 어린아이라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린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어린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라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만 장군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심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 나만 장군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복을 지금 복빔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한테 뭘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냥 내가 늘 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좀 하고 할 때가 있는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내가 배워요. 많이 배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워요. 또 클래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질문 던질 때 그 던지는 것이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지만 아이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요.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면서 목회하지만 성도님들로부터 엄청난 것을 나는 배웁니다. 엄청난 것을 배워요. 제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누구한테 보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한테 뭔가 은혜로운 말 아니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저 얘기를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때를 위해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보내신 사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에 그렇게 해를 끼쳤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치병이 걸렸어요. 소위 말해서 암에 걸렸다고 쳐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요.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가서 의사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어떤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갈 때부터 긴장하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잘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좀 돈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러 가는데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병 환자와도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를 갖다가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녀의 그 소원을 들으셔서 지금 나만을 고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게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데려왔죠. 근데 예수님 환영하셨어요. 그냥 오라, 가까이 오라. 근데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애들 여기 왜 오는데? 애들 들어오면 시끄럽잖아요. 애들이 막 어수선하게 하면 그냥 이 차분한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까이 오지 말어. 여기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막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보면은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들도 만나고 고급 장교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근데 그때 교회 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떠든다고. 갔는데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는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와서는 오히려 더 나를 야단치면서 어디서 잊어먹어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냐고 한마디 야단쳐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 이후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 때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한 번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외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여성 부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죠. 또 여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어린아이가 참석을 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 엄마, 나 저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 오셨는데 나 가서 말씀 듣고 올게. 야, 네가 어린아이가 뭘 알아?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염려하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 어머니가 참 존경할 만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듣던 어린아이.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라. 여기 광야에 먹을 데도 없고 음식점도 없는데
우린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제자 하나가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가져온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무리에게 하나씩 내어줍니다. 제자에게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근데 끊임없이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공급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현장에서 자기도 은혜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 것을 내놓는 거지, 은혜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겠습니까? 기꺼이 이것을 꺼내서 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왜?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그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아이들은 아주 잘 분별합니다. 저는 이 본문 성경을 보면서 그때 어린아이 그냥 제자들이 못 나오게 막 가로막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그래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래도 안수받게 하려고 애썼던 그 어머니들 귀하잖아요. 그 어린 남자 소년이 광야로 나갈 때 도시락을 싸준 그 어머니,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그냥 세상을 살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용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셨던 아이들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자라가다가 사춘기도 오고 자라가다가 인생의 굴곡도 만나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시련을 겪지만 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다듬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학비도 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왜 그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야 내 아이가 그래도 뭔가 탁월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기대를 낳고 그 기대가 있으니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우리 아이는 해봤자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서 이미 부모님이 손을 내려놨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내 자녀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왜? 내가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가 다른 면에서 모범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 아마 영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걔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러는구나. 곁에서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도 자꾸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도록 해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외친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어. 여러분, 몸만 고침받았겠습니까? 예? 불신의 마음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짓밟았던, 그 군합발로 짓밟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엘리사 앞을 떠나면서 엘리사 선생님, 내가 비록 내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 땅의 흙을 내가 이렇게 한 가마니 내가 가지고 갑니다. 이 흙을 만질 때마다, 흙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과 함께 갔어요. 어린 소녀가 수고한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몸짓은 너무나도 나비 몸짓과도 같아요. 그냥 작은 팔랑거림이에요. 근데 그 팔랑거림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나라에, 여러분, 한 나라를 바꿔버려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전쟁으로 늘 치고받던 나라가 여러분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경쟁이에요. 상대를 내가 눕혀야, 상대를 내가 딛고 일어서야 나는 인생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밖에 몰라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상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 그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어린아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놨단 말이죠. 외교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어린아이가 해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아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리 자신해도 천국에 혹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난 천국에서 작은 자에 불과하지, 큰 자는 오히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순교한 어린아이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이 한국교회 형편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곳이 이제 60%가 넘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서울리교회 다시금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최고가 되길 원하잖아요. 최고가 되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그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엉뚱한 데서 우리 헤맵니까? 자녀가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으로 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거겠어요. 넌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을 앞세우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라. 그분 따라가면 너는 비록 지금은 뭐 더딘 것처럼 보여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밀어줘야 돼. 자녀들로 여러분 오히려 신앙에 도전을 받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교회 나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도 아이는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 어린아이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간절한 수준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연령순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앞설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 기도를 부탁하세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부탁하세요. 아이들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우리 최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집안의 형제 중에 누가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임종을 맞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임종을 못 맞아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병원에서도 왜 손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은 없는데 그래도 귀는 살아계시니까 휴대폰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분에게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했더니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주님 마음에 모든 염려를 내놓고 예수 붙잡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날 길을 걸어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숨이 안 떨어져서 그냥 한 달 내내 고생하시는 그분인데 종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셨다면 주님 편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천국 가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를 존중해 여기고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를 데려와도 우리 교회에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집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또 잠시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다 저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